예.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으로 열심히 지금 읽고 있는데 성경이 무슨 내용입니까? 성경을 다른 측면에서 보면 성경은 아브라함의 집안 이야기예요. 그죠?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누구 얘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까지. 요셉이 죽음으로써 창세기가 끝나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부터는 뭐예요? 그 아브라함 후손들이 애굽에 가서 정착해서 큰 무리를 이루어서 어떻게 애굽에서 탈출하는가 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정확히는 야곱의 후손이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마엘을 받아지고 또 아브라함의 그 이스마엘과 이삭 이후에 6 아들이 또 있어요. 첩을 통해서 얻은 아들들이 6이나 있어요. 그게 다 지금 이스마엘 족속과 함께 이 사우디아라비아 주변에 사는 민족들입니다. 그들이 다 지금 이스라엘의 원수들이에요. 근데 그런 구약에 나오는 모든 역사 이야기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이야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신앙이 어디서 왔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만든 나라와 그 민족의 역사가 그대로 우리에게 있어서 그 역사가 구약으로 정리되었고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에 대한 이야기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우리는 그걸 구속사라고 합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치밀한 계획이에요. 그 구속사라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을 이뤄가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시작했다고요? 아브라함이 출발점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의 부르심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민족이 되고 거대한 민족을 이루고 세계를 사실상 지배하는 거대한 민족이 됩니다. 이게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한 사람을 부르는 4,000년 전에 일어난 이 사건이 이 모든 역사의 어떤 출발점이에요. 저는 이게 너무나 명확히 제 눈에 보여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요,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몰라요. 세상이 없어지고 이제 대심판이 오고 예수님 재림하시는데 뭔 소리를 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어떻게 이루어질지 몰라요.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큰 계획을 갖고 있어요. 예언 들어보세요, 여러분. 예언 중에서 휘황찬란하지 않는 예언이 없죠. 저는 예영이가 태어났을 때 예영이가 하버드 가 보낸다고 그랬어요. 꿈을 야무졌어요. 그 얘기 들으면 예영이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근데 저는 그 꿈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별거 아니에요. 하버드도 별거 아니고요. 서울대도 별거 아니에요. 조금만 집중하면 돼요. 한 1, 2년만 집중해도요. 얼마든지 사람이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럴 능력이 인간에게 있어요. 모든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꿈을 가지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그것이 어떤 건지는 우리는 몰라요. 아브라함도 꿈도 못 꿨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모든 발걸음은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의 출발점이 돼요. 이런 이제 전제를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좀 읽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이야기는 짧은 얘기지만 굉장히 거대한 역사가 이 뒤에 배경에 들어있어요. 이걸 정확히 이해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오랫동안 이 이야기를 이해 못했어요. 1920년대 이후에 우루가 올리히경이라는 영국의 고고학자에 의해서 우루가
발굴되면서 이 역사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우르가 하란 북쪽의 어느 우르파라는 터키 어떤 도시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우르가 새로 발견되었어요. 거기에 우르라는 지명이 나오고 역사가 나와요. 그래서 우르가 마지막 수메르의 마지막 왕국이거든요. 우르 사망조와 수메르 역사의 마지막 왕조예요. 그런데 그 우르 사망조가 시작된 게 2100년경이고 멸망한 게 2000년경인데 아브라함이 태어난 게 2100년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르 사망조, 그 수메르의 마지막 왕조의 역사와 아브라함의 역사는 정확히 일치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수메르의 전투판이 수천 개, 수만 개가 발견됐는데 그 중에 보면 우르 말기에 우르에서 대제사장과 많은 귀족들이 그 당시에 우르는 지금 이란 땅에서 엘람 족속과 구티 족속이라는 산악 부족들이 계속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불안정했고 나라가 망하기도 했고 중간에 구티에서 나라가 망했어요. 우리가 병자론의 나라를 잃어버렸듯이 점령됐듯이 그런 북쪽의 민족에 의해서 잠시 점령당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나라를 세운 게 우르 3제국이에요. 그런데 3왕조예요. 그런데 계속 압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귀족과 대제사장들이 우르에서 하란으로 갑니다. 하란으로 가요. 이게 실제 역사예요. 수메르 역사예요. 점토판에서 만들어진 이 점토판은 아주 최근 10년, 20년 전에 해독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역사에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죠. 저같이 역사를 막 뒤지는 사람들이나 보지 교과서에 올라오려고 아직 한 10년 이상 더 걸릴 거예요. 실제로는 점토판이 발견돼요. 하란으로 가요. 그래서 우르와 하란이 굉장히 중요한 도시예요. 그래서 오늘 나오는 또 지명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르, 하란, 그다음에 가나안 세 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가지는 영적인 의미도 중요하고 역사적인 의미도 중요하고 너무너무 중요한 것들이에요. 이것들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 이 속에는 역사뿐만 아니라 더 깊이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거대한 그림이 들어있거든요. 그걸 알아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요. 또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에 대해서도 우리는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시는구나 라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너무 거대한 이야기들이어서 그 복잡한 얘기, 그 4,000년 전 얘기가 우리 이 시간이 조그만 교회에서 몇 사람 모여가지고 얘기하는데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노?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유목민이죠. 히브리라는 말은 유목민이라는 뜻이고 원래 요새 말로 하면 메드윈 족속 또 집시들 한 곳에 거처를 가지지 못하고 떠도는 유목민들이에요. 우리 조상들도 원래 훈족, 스키타이족들과 함께 다 유목민들이었어요. 우리 조상들의 상당수가 유목민이었고 지도자들, 왕족들은 거의 다 유목민들이었어요. 유목민들이 훨씬 키도 크고 말 타고 다니고 군사적으로 강하거든요. 그래서 유목민이 지배하고 어느 시대나 유목민이 다 지배했어요. 거의 유목민이 지배했어요. 그건 저 영국부터 대한민국 신라까지 이 땅끝에서 땅끝까지 다 실제로 유목민들이 지배했어요. 텍소족도 그랬고 스키타이족도 그랬고 훈족도 그랬고 하여튼 뭐 역사는 유목민이 세상을 지배했어요. 왜? 농경민을 유목민을 당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 때문에 걸어서 싸우는 사람들하고 말 타고 다니며 싸우는 사람들하고 상대가 안 되잖아요. 유목민들이 세계를 지배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유목민으로만 우리는 기억을 하는데 실제로 아브라함은 유목민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요새 말로 하면 강남 도시남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겠는데 뉴요커예요. 뉴요커. 왜? 그 당시 우르는요 인구가 25만에서 30만. 우르반이라고 영어로 도시라는 뜻을 영어로 우르반이라고 하는데 그 우르에서 왔어요. 네? 얼반. 네. 근데 이제 라틴어로는 우르반이 맞아요. 그래서 얼반, 영국 애들이 굴려가지고 얼반이 되었지만 울반이 이 우르에서 왔어요. 왜?
성벽으로 둘러싼 도시라는 뜻이에요. 그 말이 우르에서 온 거예요. 그리고 이 우르는요 60제곱킬로미터 정도 되고요. 인구가 30만 정도 됐어요. 엄청난 거죠 그 당시. 10만만 돼도 대도시였어요. 근데 4천년 전에 인구가 30만 됐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수메르는 인류 역사에서 모든 것이 최초예요. 최초로 성경에서 말하는 회반쪽을 해서 도시 성벽으로 진흙으로 성벽을 쌓아서 60km짜리 거대한 면적이 60제곱킬로미터 되는 길이가 10km 그냥 사각형이라고 구상 얘기할 때도 10km 이쪽이 6km 되는 거대한 보통 8km, 8km 정도 거대한 성을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가지고 그 수천만 개의 벽돌로 수억 개의 벽돌로 도시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늘 물이 있으니까 농사를 질 수 있는 땅에서 살면서 거기서 강력한 국력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도시, 세계 최초의 도시였어요. 그리고 최초의 학교, 최초의 문자, 최초의 점성술, 천문학, 최초의 신화, 온갖 신화가 수메르 신화에서 나왔고요. 이 수메르 신화가 이집트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근원입니다. 그건 뭐 명확해요. 구조상 똑같아요. 이름만 바뀌었지 구조가 다 똑같아요. 수메르 신화가 모든 신화의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수메르는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워요. 왜 베르나는 이게 팍 튀어나왔을까? 고고학적인 난제예요 사실. 편안한 도시가 아니라 팍 튀어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사람들은 맥주도 만들어 마셨고요. 바퀴를 처음 만들었고요. 학교가 제일 처음 생겼고요. 파업도 제일 먼저 했고요. 땡땡이 치는 학생들도 그때 역사에 기록되어 있고요. 요새서 같으면 싸가지가 없다는 노인들의 푸념도 거기에 쓰여 있고요. 하여튼 모든 것이 수메르에서 시작됐어요. 운하를 만들었고요. 농경지를 이 관계수로를 만들어서 농사를 지었고요. 상상하기 어려운 아주 고도의 문명이 변화간 사막 한가운데 있는 강가에서 팍 튀어나온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약 5천년, 6천년 전에 정확히 제일 오랜 유적이 약 6천년까지 갑니다. BC 4천년 제일 오래된 게. 그리고 이 이야기에 나오는 마지막 수메르의 왕국이 수메르 우르 사망국인데 이 마지막 왕국이 아브라함과 거의 일치돼요. 재밌는 거는 아브라함 다음에 가장 큰 자로 나타나는 모세가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민족적 형성을 이뤘다면 모세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직접 자기 자신을 계시하셔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며 말씀을 계시하셨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다음에는 가장 큰 자가 모세예요. 그죠? 제일 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정체성을 만든 사람은 모세란 말이에요. 말씀을 받았잖아요. 근데 모세는 어디서 태어났어요? 애굽에서 태어났죠. 모세의 모든 것들은 어디서 왔어요? 애굽에서 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아브라함의 역사는요, 두 거대한 문명, 애굽의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는 두 강과 이쪽은 물론 강이 두 개고 이쪽은 하나지만 이 두 개의 지역 사이에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두 개는 사실 두 개가 아니에요. 정확히는 이 사막 쪽에 사우디아라비아 사막 쪽에도 많은 민족들과 영향을 미쳤고 또 이 유프라테스 강 북쪽에는 터키가 있잖아요. 지금 아르메니아, 터키 이런 지역. 거기가 사실은 노아의 홍수 때 처음 배가 닿았던 아라랏산이 거기서 오는 거예요. 모든 농작물의 기원이 다 거기에요. 이런 건 아주 금방 확인이 돼요. DNA를만 조사하면요. 어느 DNA가 가장 오래됐는지 금방 확인이 돼요. 거의 모든 품종의 기원이 거의 아라랏산 주변이에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가 명확해요.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객관적인 증거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터키 지역, 북쪽 지역과 이 모든 지역의 중심점이 어디예요? 가나안. 교차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을 가라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이 그냥 보기 좋아서 찍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은 그 이후에도 이어지는 모든 역사의 가장 중요한 교차점이 됩니다. 계속 제가 말할 수 있습니다만 역사를 깊이 보면 가나안이 역사의 모든 것의 교차점이 돼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고리가 됩니다. 비슷한 게 지금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한국 땅에서 이루어지고 똑같습니다. 대륙과 해양의 교차점이고요. 동양과 서양의 교차점이고요. 한국 사람들은 동양 사람들이 전통을 가장 깊이 갖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또 가장 앞서가는 세계에서 제일 최첨단과 최고의 어떤 정령을 보여주고 있는 서양 문명을 잘 이해하고 앞서가고 있는 나라죠. 희한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나라들의 갈등 속에 전체주의와 자유민주주의, 대륙과 해양 세력의 접점에서 가장 강력하게 남북이 딱 갈라져가지고 이루고 있는 거예요. 북한 형제들이 고통받고 있지만 이것은 또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속에 있어요. 만약에 한국이 남북 간에 갈라지지 않았다면 한국은 벌써 중국에 먹혔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경제적 영향력으로 자연스럽게 흡수되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 계획이 속에 있는 거예요. 대가로 북한의 형제들이 엄청난 피를 흘리고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고 계신 거예요. 똑같은 것들을 저는 봅니다. 양쪽에서 하나님의 거대한 작전과 하나님의 계획을 저는 봅니다. 그러면서 이 우르라는 역사에서 이해할 수 없는 초문명이 모든 것의 출발이 이 우르에서 시작되는데, 스멜에서 시작됐는데, 이 우르의 마지막 문명을 가지고 마지막 세대로서 아브라함이 우르 3왕조의 시기에 세워질 때 아브라함이 태어났고요. 아브라함이 우르가 멸망할 때 아브라함 멸망하기 직전에 아마 떠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나중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룻을 구하기 위해서 싸우는 왕이 있죠. 엘람왕 그돌라오멜. 바로 그 사람이 우르를 멸망시킨 엘람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롯을 구하는 것도 있지만 아브라함에게서는 개인적으로 자기 나라를 멸망시킨 원수에 대한 복수도 있어요. 목숨을 걸고 쫓아가야 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어떤 큰 배경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넌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 이야기 속에는 하나 더 봐야 돼요. 데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창세기 11장 31절 바로 위에 12장 바로 위에 데라가 누구누구를 데리고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려고 한 사람은 누구예요? 데라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이미 데라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 본문에 의하면,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르의 전투판에 보면 실제로 하란으로 많은 귀족들이 도망갔다. 도망갔다는 표현은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어떤 갔다는 표현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전쟁의 위기가 있고 나라를 지키기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요? 어디론가 가서 피난하려고 그러고 임시정부를 세우려고 그러고,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광해군을 먼저 보내서 북쪽으로 보내가지고 저항할 수 있는, 서울이 무너져도 저항할 수 있는 어떤 그 헤드쿼터, 사령부를, 임시 사령부를 만든다는 거예요. 머리가 부서지면, 뱀이 머리가 부서지면 꼼짝 못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머리를 예비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란이었어요. 왜 하란이냐면 하란과 우르는, 하란은 완전히 북쪽 끝이에요. 우르로부터 약 1000km 정도 떨어져 있는 북쪽 끝인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유브라데스 강의 최상류예요. 두 강이 있잖아요. 이쪽 유브라데스가 있고 옆에 티그리스가 있는데, 티그리스 강은 이쪽 아라라산 쪽으로 올라가고요. 이 유브라데스 강은 터키 쪽으로 가요. 강이. 그래서 그 꼭대기, 거의 하란이 그 꼭대기, 그 유브라데스 강 최상류에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사람들이 서로 말이 통하고 문화적으로 동질성을 갖는 마지막 지점이 하란이에요. 그래서 하란은 세계적인 교역 도시였어요.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 이렇게 나오죠. 하란에서 뭘 했어요? 소유도 얻었고 사람도 얻었어요. 왜? 여기가 국제적인 교역 도시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나오는 모든 물산,
메소포타미아에서 나는 건 메소포타미아만 아니에요. 인도에서부터 오는 것까지 포함돼요. 네팔, 인도, 예를 들면 티벳에서 나는 특산물들이 여기까지 와 있었어요.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왜? 어떤 재료들이 향유나 이런 것들에 남은 흔적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분석하면 이게 어느 지역에서 왔는지까지 다 식별이 돼요. 이제. 왜? 각 지역마다 구성비가 다르듯이, 지문이 다르듯이. 이제는 모든 것의 정보가 나옵니다. 금속들 만든 거, 돌 다 이게 어느 지역에서 만들었다는 게 다 나와요. 분석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정밀한 그 눈을 가지게 됐어요,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다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하란 지역에서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 터키, 이쪽 아르메니아 카카스 산맥, 이쪽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올라오는 거, 그다음 이쪽은 이제 가나안을 통해서 애굽에까지 가는 거라는 가나안이 감당했던 그 교차점의 북쪽이 끝.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끝이 하란이라고 보면 돼요. 쉽게 말하면 교차점의 끝이 하란이에요. 그래서 이쪽에서 유프라테스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은 당연히 강을 거슬러 올라가거나 강을 타고 내려갈 수 있으니까 교통이 편한 끝점이 하란이에요. 그 강의 마지막 하역지인 거예요. 그래서 하란이 국제교육 도시였어요. 데라가 그래서 무슨 이유였는지는 모르지만 데라 자신도 가나안으로 가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으로 가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나중에 천국에 가서 확인해 봐야겠지만 데라에게 먼저 왔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데라가 가다가 하나님에 머물러서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거기 그냥 머무르는 거예요. 당연하죠. 하란을 넘어가는 순간 어디예요? 이민족의 나라예요. 하란까지는 수메르 사람들의 문화와 언어와 신화가 다 통용되는데 그 다음 다른 지역으로 가면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달라요. 이제는 목숨이 위태로운 거예요. 말이 안 통한다는 건 위험한 거잖아요. 문화가 다른데 나는 멋모르고 행동했는데 상대방이 모욕으로 느낄 수도 있어요.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문화로 간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죠. 지금도 조심하잖아요. 그렇죠? 이슬람 사원에 가는데 신발 신고 들어갔다가 목 잘릴 수도 있어요. 그죠? 좀 과장하는 얘기지만 엄청난 고통을 당할 수도 있어요. 상대방을 모욕하는 행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런 것들.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정말 심각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데라가 하란에서 더 이상 가고 싶어 하지 않은 거예요. 데라라는 말의 이름의 뜻은 stay, 머무르다, 지연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름 속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란은요, 메마른 땅이라는 뜻이 있어요. 우르는 지금까지도 이 의미를 찾기 어려워요. 우르라는 말은 그 어원이 뭔지, 수메르어의 어원이 뭔지 몰라요. 물론 이제 우르라는 말은 아카드어나 히브리어에서 외부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이고, 발음이고, 우르 사람들 자신을 우림이라고 불렀어요. 자기들은 우림이라는 말을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림과 둠밈이라고 제사장이 뭔가 안에 넣는 거, 우림과 이 가슴에 껴넣은 게 있었거든요. 우리가 그게 정체를 모르는데 그 이름이 우림이라는, 우르의 본래 자기들이 부르는 이름과 같아요. 우리나라도 자기 자신을 조선 또는 고려라고 불렀는데 외국에서 우리를 부를 때는 코리아라고, 이 고려의 옛 이름을 가지고 우리를 기억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각 나라를 부르는 이름들이 다 지역에 따라 달랐습니다. 자기들이 자기를 부르는 이름과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부르는 이름이 달랐어요. 중국도 자기 이름이, 나라 이름이 다 있는데 중국을 차이나, 옛날 2000년 전 진나라에서부터 유래한 차이나라는 이름을 부르잖아요. 계속해서. 그런 것처럼 다 이름이 그렇게 그 나라의 본래 이름과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쩌면 데라에게 먼저 주셨을지도 몰라요. 또 나라가 망할 것 같으니까 안전한 곳을 찾아가는 그런 당연한 행동일 수도 있어요. 나라가 망할 것 같으니까. 월남을 망하니까 100만 명이 바다를 타고 도망갔고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니까 1000만 명이 폴란드와 주변 나라로 다 도망갔어요. 전쟁 피난.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어떤 의미에서는 전쟁 피난민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먼저 출발했던 것 같긴 한데 먼저 전쟁 피난민이었던, 난민이었어요. 난민으로 하란에 와 있는데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미 떠나 있어요. 하란에
했어요. 근데 하나님도 역시 뭐예요? 본토 수메르 땅이고 그들의 문화 속이에요. 마지막 변경인 거예요. 대란을 거기서 건너가기를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데라가 죽은 다음에 간 걸로 여러분 오해하는데 아니요. 아브라함을 낳은 게 데라가 70세였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떠날 때 75세였어요. 데라가 몇 살이에요? 145세예요. 데라는 몇 살에 죽었어요? 205세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데라는 아브라함이 떠난 뒤에도 60년을 더 하나님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머물렀던 사람이에요. 뭔가 분명히 데라에게도 부르셨어요. 그리고 가나안이라는 해답을 알고 있었죠. 하나님의 일은요 항상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은 어느 한 사람에게 딱 찍는 게 아니에요. 그 큰 덩어리, 바운더리, 문화, 그 집안 또는 그 주변에 어떤 모이는 모든 사람들 이렇게 큰 거예요. 거기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픽업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라는 방식이에요. 데라를 분명히 부르셨던 것 같은데 가나안 땅이라는 것까지도 알고 있고 떠나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 데라는 자기가 살던 그 문화를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해서 나이 든 노인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곳에 대해 부담스럽죠. 번잡스럽고 이해도 안 되고 피곤하잖아요. 데라는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버지 때문에 묶여있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 문명이고 상하수도가 다 있는 도시 생활을 하던 아브라함이었어요. 근데 이제 아무것도 없는 입만 벌리면 모래가 확 들어오는 사막으로의 광야 생활을 하라는 얘기예요. 이 요구가 얼마나 힘든 요구였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후로는 이스라엘 민족은 히브리,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방랑자. 히브리라는 말이 이집트 벽화에 보면 히브리 아마르나 시대에 있는 벽화가 있어요. 거기 보면 히브리인들, 노마드라고 그러니까 방랑자들 또는 뭐 히브리라는 단어도 거기 나와요. 실제로. 그리고 채색 옷을 입었고 유목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하고 전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들어왔던 그 흔적이 있어요. 거기 보면 분명히 히브리라는 그 어글이 나와요. 히브리. 그러니까 유목민이라는 뜻이고 방랑자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은요, 이게 힘든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데라는 주셔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또는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확정된 게 없어요. 하나님의 불확실성으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몰라요. 이게 미리 계획하거나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확실함으로 가는 거예요. 믿고 따를 거는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을까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요, 항상 이런 난민들, 사회 흔서들, 사회에서 탈락한, 뒤떨어진 사람들, 나라를 잃은 사람들, 노예들, 종들,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찌끄러기들을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구축하고 자기가 익숙한 것으로부터 떠나기 싫어해요. 사람들은. 더 쉽게 말하면 육으로부터 떠나기 싫어해요. 육신에게서 떠나기 싫어해요. 여기가 좋사온이에요. 돈 좀 만지고 아는 사람도 있고 평안하고 여기가 좋사온이 이거. 왜 노예들을 부르셨나요? 그 사람들은 버릴 게 별로 없어요. 이판사판 공사판이에요. 넘어가기가 쉬워. 믿음에 결단하기가 쉬워. 에이, 뭘 하건 이것보다 못하겠노. 네. 그렇죠. 왜 우리가 하나님이 갈고
지쳐가지고 박살을 나고 다 떠나가고 아무것도 바라보지 못하게 될 때 항복하고 하나님의 손을 듭니까? 똑같은 거예요 원래. 예. 우리 스스로 안 놓아요.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예수를 따르려면요, 내가 뭔가 등짐지고 예수 못 따라요. 다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을 따르려면요, 다 내려놔야 돼요. 그분 앞에 서는 거예요. 그분 앞에 서는 거예요. 이게 말로는 듣기는 쉽고 말로는 쉬운데 이거 어려워서 지금까지 다 듣기 힘든 거예요. 데라도 그랬던 거고요. 아브라함도 그랬던 거예요. 주저하고 망설이고. 왜 하나님은 25년 동안 100살이 될 때까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왜 100살이 될 때까지 그 약속이 핵심인 아들을 안 주셨냐고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지 성질만큼 맨날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예 버려지는 경우도 있고 대낮에 포기해요. 저 그걸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냥 이건 못 나요. 그러니까 거기 내려두는 거예요. 못 논다 그러는데 못 하겠어. 그거 붙잡고 살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강요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신앙은 여러분의 결단이고요, 자유예요. 여러분의 헌신이에요. 억지로 되는 거는 하나님 안 받으세요. 롯도 아브라함을 따라갔어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갔죠? 근데 물고기를 따라갔어요.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간 거예요. 삼촌을 따라간 거예요. 왜? 아버지가 일찍 죽어가지고 아브라함이 삼촌, 뭐 큰아버지인지 삼촌인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삼촌, 아마도 큰아버지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삼촌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먼저 죽은 하란이 아마 장자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란의 딸들과 결혼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란이 만약에 막내였다면 말이 안 되잖아. 애기들하고 결혼했다는 얘기가 되잖아. 하란이 첫째였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브라함이 중요하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지만 아마도 나이로 봐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그랬을 거다 생각해서 먼저 죽은 나올 때문에 하란 때문에 이 롯은 아브라함 삼촌인 아브라함을 따랐고 삼촌이 가겠다고 그러니까 자기 따라가겠다. 그래서 롯이 갔는데 롯은 뭘 따라간 거예요? 삼촌. 신앙은 어떤 행동 패턴,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행동을 흉내낸다고 이게 신앙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을 부딪힐 때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신기한 말씀일 수도 있고 꿈일 수도 있고 모세처럼 초자연적인 어떤 계시일 수도 있어요. 그건 수십 가지일 수도 있어요. 데라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원인을 알지 못하는 뭐랄까요? 가나안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알았는데 그게 왜 어떻게 주어졌는지 모르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뭔가 집착하고 내가 뭔가에 묶여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런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걸 수도 있고요. 여러분 자신이 죄의 어떤 결과일 수도 있고요. 위에서 또 흘러오는 어떤 영향일 수도 있어요. 그 정체를 잘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데라는 분명히 가나안으로 가야 된다는 건 알았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데라는 버리지 못함으로 결국 하나님을 오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떠난 것입니다. 신앙은요 결단이에요. 신앙은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내가 익숙한 것들을 포기하고 죽은 자를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라. 내가 아버지만 장사를 치르고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효자죠. 죽은 자를 죽은 자에게 맡기고 장사 치르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이렇게 보내기를 원하셨을까요?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가진 민족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을 그곳에서 키워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구속사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끝에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이방인의 세계가 열리고 복음을 듣는 시기가 열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이 역사를 마감하는 것까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이미 하나님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입니다. 복을 이야 이거 되게 좋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복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한국 사람만이 아니에요. 어느 시대나 인간은 복을 원했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요. 복이라는 단어가 복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예요. 왜? 인간이 막 노력해도 인간이 안 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막 지역이 고기만 물이 있고 너무 거친 지역이에요. 이쪽으로는 이란 쪽에도요 거친 산 속이고요. 이쪽은 완전히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입니다. 그 사이에 강이 흐르는 두 좁은 폭, 그 강 사이에 그 땅에 살고 사람이에요. 그게 메소포타미아예요. 그게 갈대아 지역. 강가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좁은 땅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좀 먹고 살만하면 주변에 가난한 배고픈 사람들이 또 쳐들어오고 그게 계속 반복되는 역사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먹고 살만하라는 것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야. 왜 그걸 지키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성벽을 쌓고 군대를 만들고 많은 걸 준비하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죠. 복이라는 개념은 인간의 힘으로 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운명을 극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화에 그리스 신화에 보면 운명을 못 벗어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예. 헤라클레스 얘기도 그렇고 발뒤꿈치 아킬레스인가요? 그 사람은 또? 예, 아킬레스. 발뒤꿈치만 불사가 안 돼가지고 발뒤꿈치만 잡아 주는 사람도 있고요. 예. 신이 막 제우스가 누구를 사랑해가지고 누구를 총애하지만 또 그 총애가 원인이 돼서 그 사람이 오히려 불행해지기도 하고 그게 모든 신화가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신의 일방적인 어떤 사랑으로도 운명이 꼭 좋은 결과만 나오지는 않는다라는 게 신화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확실성과 인생의 알 수 없음에 대해서 그게 고민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을 준다. 뭔가 그 결과가 나에게 좋고 복이라는 개념은 그런 거예요. 그것이 살리는 개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의 개념과 똑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결과가 좋은 거예요. 건강하고요. 잘 되고요. 양을 키우면 양이 잘 되고요. 보리를 심으면 보리가 잘 되고요. 복을 받으면 그래요. 생명이 흥황한 거예요. 사람과 관계 속에서 좋아지고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 자가 되고 능력을 나타내고 복을 받았다는 것은 그런 결과를 낳는 거예요. 누가 그걸 싫어하고 있어요? 복을. 그죠? 모든 종교는 복을 구하는 거예요. 한국 불교가 한마디로 말하면 불교는 참선하고 돌을 깨우치자는 건데 실제 법당에서 뭘 해요? 복을 구하는 거죠. 다 복을 구하는 거고요. 그 복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한국교회에서도 축복하는 게 한국교회에 그래야 장사가 되니까. 그 얘기 안 하면 장사가 안 되거든요. 사람들이 안 모이거든요. 맨 처음에 은혜 받고 좋아하는데 맨날 경건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하면 사람들이 피곤해요. 힘들어해요. 은혜 좀 받을 수 있어요. 1년은 가요. 근데 한 1년 반 지나가면 목사님 그 목사님 맨날 막 거룩거룩 얘기하는데 너무 괴롭습니다. 난 힘이 없어서 막 그냥 신앙 일주일 나와 예배드리고 신앙 지키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힘겨운데 뭐 그렇게 거룩 아니 목사야 그렇게 살 수 있지. 근데 우리 세상 사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라고 한마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들이 뭐 실수하면 되게 좋아요. 선생님이 실수하면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는 것처럼.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야 돼요. 그게 옳은 거예요. 복을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말씀은요 4,000년 전에 한 사람에게 주어졌는데 이 이야기는 무섭게 성취됐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어요. 유일한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뤘고 그 민족을 역사를 통해서 계속 학살을 해왔어요. 지난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을 학살당하지 않은 곳이 없어요. 돈 좀 모으면 학살하고 돈 좀 모으면 학살하고 돈 빼내라고 2000년간 피눈물을 흘려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지금도 1800만 정도의 유대인들이 세계 인구의 3%밖에 안 되는데 노벨상을 30%가 받았고 전 세계의 파워 엘리트들의 한 3분의 1, 40, 한 3, 40%를 이루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전 세계 CEO들 대기업, 100대 기업 CEO들 계산해보면 3, 40%가 유대인이에요. 주커버그, 빌 게이트, 스티브 잡스 네. 이런 사람들 다 유대인이에요. 조지 소로스, 로스트라일드 다 유대인들입니다. 세계를 지배하는 사람은 다 유대인들이에요. 이 말씀은요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복개 그릇이 됐어요. 전 세계에 은행, 에너지, 식량, 하이테크, IT 산업 전체를 포함해서 다 그들이 지배하고 있어요. 세계를 지배하는 이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세력, 세계를 실제로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세력의 실질 주인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난 그들이 꼭 유대인이 세계를 지배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 오케이. 전 세계 모든 세력들이. 그 속에는 우리 삼성가나 효성 같은 우리 기업들도 들어있고, 일본의 미쓰비시, 미쓰이 이런 대기업 재벌들도 들어있고, 영국의 왕실, 시진핑이고, 전 세계 모든 억만장자들은 사실 실질적으로 자기들끼리 네트워크를 가지고 다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고 있는 그 큰 네트워크가 있어요.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한국의 이재용과 SK 사장과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 가서 중국에서도 그런 기업가들을 모여서 중국 투자한 기업가들을 모여서 회의를 하고 유럽에서 미국과 영국에서는 다보스라는 곳에서 모여서 회의를 하죠. 네. 자기들이 자기 정치를 드러내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 드러내는 시대예요 지금. 근데 그들이 거의 대부분 유대인들이에요. 서기를 지배하고 있는 자들이 이스마엘 족속이고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복을 엄청 받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엄청난 연단도 받았어요. 하나님의 다루심은요 너무너무 무섭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혹할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엄청나게 다루시면서 동시에 축복을 주시고 또 편들어 주세요. 편들어 주세요. 이 부분을 이해하는 사람이 참 적어요. 이게 어려워요. 하나님은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게 돼. 네가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와 상관없어요. 내가 실수할 수도 있어. 근데 내가 실수했더라도 나를 저주하면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서 그를 저주합니다. 똑같은 얘기를 우리가 발람과 발락 이야기에서 볼 수 있었죠. 저주하려고 그렇게 용을 쓰는데 형은 나오면 축복이 나가잖아요. 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었어요. 네? 아브라함은 말 그대로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큰 위대한 아버지라는 뜻인데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인류가 80억인데 지금 한 2천만 정도의 유대인이 자기 아버지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약 20억 정도 되는 이슬람교도들도 아브라함을 가장 큰 선지자 중에 하나요. 자기들이 아버지라고 생각합니다. 25억 정도 되는 기독교인들도 아브라함을 육신의 아버지는 아니지만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면 아브라함은 우리 아버지다라고 생각합니다. 80억 중에 거의 45억, 50억 정도, 50억 채 안 되고 40, 한 7, 8억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 정도면 이름이 커진 거예요, 안 커진 거예요? 80억이 자기 조상이래. 아니 80억 중에 45억이 자기 조상이래. 60%가 현재 인류의 60%가 우리 아버지라는 걸 말합니다. 그럼 이름이 커진 거죠. 참되신 거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누굴 통해 이해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족속이 복을 주시는 복음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의 나라를 통해서 그들의 문화와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신 것을 볼 때 이 말씀은 또 정확히 이루어질 수 있어요. 한 사람을 부르신 것이었지만 그것은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뭘 하겠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겠어? 여러분의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믿음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열쇠를 돌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하는 건 별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뭘 해서 아브라함이 된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오게 된 그 모든 사람들, 아브라함의 영향력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순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그 모든 걸 꿰뚫어볼 능력이 없습니다. 스스로 제한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택하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일어납니다. 대라가 되지 마십시오. 주저하고 붙잡고 안 놓으려고 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 없나요? 내려놓으시고 말씀을 따라가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먹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나안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손길을 아버지 데라와 아브라함에게 주셨지만 데라는 결국 끝까지 가지 못하고 떠나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비전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저하고 망설임으로 우리가 집착하는 우리의 문제 때문에 내가 묶여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끌어내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